주께서 이 시간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조금 힘들 시대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과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12절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왜 안 믿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의 3절 4절에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4절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죽고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증인들을 세워주셨는데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 되면 그 다음엔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려고 안 믿어지지요. 하나님이 오신 역사인데.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책에도 나와 있고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다가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고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안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토록 복받는 복된 신앙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했지만 믿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주님께 먼저 안식을 지나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믿고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무덤에 가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부패하는 걸 좀 방지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끝까지 주님을 섬기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기던 분이더라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았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까지 언덕에까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그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3일 돼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돌아가셨으면 끝이지 장례드렸으면 끝이지 그 후에도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신앙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고 섬기는 신앙을 복되게 여기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람 만나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 다음에 뭐지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단 말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일하고 섬기다가 누가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실 거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요. 이 일 하다가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실 거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요. 일 안 하면 얘기 들을 게 없어요. 일 하려니까 얘기가 나오지. 교회 질려니까 얘기가 나오지.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첫 번째로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는데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불신앙을 했어요. 사람들이 전하는 거, 여자들이 와서 전하는 거, 여자들이 뭘 알겠냐 그러고서 그건 안 믿고 제자들 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전해도 역시 안 믿었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안 믿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참한 처형의 모습을 보고서 아마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세력에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다, 예수님 안다고 그랬다가 우리도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겁을 먹었던 것 같아. 다락방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음의 세력에게 붙잡히게 되고 압도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 부활을 모르니까 그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죽을까 봐 벌벌 떤다고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분들은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해마다 듣고 해마다 말씀을 보고 순간순간 우리가 부활신앙 하자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더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내게 주신 상급과 면류관이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 부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그걸 보증해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을까 봐 벌벌벌 떤단 말이죠.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벌벌 떤단 말이죠. 근데 부활이 믿어지면 죽으면 더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 하나도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좋대요. 죽은 분만 불쌍하지, 그런 게 자식들의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런 마음인데,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돌아가신 분만 불쌍하지, 그런 생각인데 아니래요. 그건 잘 모르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아픈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죽을 염려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너무 좋아서 세상 걱정 생각도 안 난대요. 사랑했던 사람도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다가 좋대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겁이 나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면 주님 곁으로 가시는 건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건데, 그게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죽으면 끝나는데 대충 살아도 돼요. 죽으면 끝나는데 뭘 열심히 해요. 그냥 딱 거기서 거기지, 조금 낫고 조금 못하고 그렇지만 다 놓고 갈 건데 크게 상관할 거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으면 적당히 살아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말씀 안 따라도 돼요. 죽으면 끝인데 뭘. 근데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마음을 또다시 맞고 또다시 마음 잡고 바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거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섬기면서 열심히 산 사람들 그냥 놔두시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데 있겠다 그랬어요. 섬기는 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성경에 보면 스데반처럼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섬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교자가, 섬기는 자가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신앙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남은 게 뭐예요? 세상의 거라면 그거 놓고 갈 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서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못마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신앙이 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존재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죽지요. 죽어서 우리의 몸 화장장에 가서 1시간 20분이면 가루로 나와요. 죽지요. 왜 안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의 본질은 몸이 아니고 우리 정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때리면 꼬집으면 아프고 그래요. 우리의 정신도 느낌이 있어요. 지정의가 우리 정신에서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우리 영 안으로다가 하나님의 좋은 거,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모든 사랑과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예수님 안에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쑥 들어오실 때, 예수님 믿는다 할 때, 그럴 때 내한테 아유 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하네 그래서 느껴지면 좋을 텐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으면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 참자는 내가 과거에 뭐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침체되기도 하고 또 자랑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옛사람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 죄악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인물이 괜찮다, 잘났다, 이쁘다, 또 집안이 좋다, 지식이 있다, 타이틀이 있다 그런 거 못인데 그건 겉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인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삶이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는 건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 죄악된 것 싹 다 가지고 가셨고 수치스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싹 다 가지고 가셨고 부활의 영으로 승리와 능력과 좋은 것들 그걸 다 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 영적인 정체성인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것처럼 잠잠히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겉껍데기는 별거 아닌데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믿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활의 영께서 우리 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제자들에게 그걸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고집 피우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죽으면 끝이지 뭐 사는 게 있어 그리고 완악한 거 굳어진 거 그걸 꾸짖으셨다 그런 말씀이 믿지 않는 걸 꾸짖으셨는데 15절의 말씀이 보면 기이하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 없다고 책망했으면 에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하고 같이 못하겠다.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고 십자가 부활로 죄악을 감당해주고 부활해서 보여줬다고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도 안 믿고 그러니 너희들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빠이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이 없는데 겉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힘드시고 어려우신 그 상황에서 너희들도 깨어서 좀 기도해라.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잠만 쿨쿨 잤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데, 그때도 주님이 준비도 안 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마음도 없는데, 같이 갈 생각도 없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끌고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너 진짜 날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비록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죄졌지만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을 보시고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여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로 방향을 향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게 하시는데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고 전하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살아있고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가장 큰 귀신이 뭔가 하면 불신앙의 귀신이에요. 못 믿게 하는 귀신이에요. 의심하고 불신되고 안 믿어지고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불신앙의 영, 의심의 영, 그건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신앙의 영이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본적인 죄거든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시고 새 방언을 말하며, 왜 새 방언을 말하냐? 방언은 영의 기도인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인데, 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영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자꾸 풀려진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영의 기도를 많이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못하시면 방언 기도 내게도 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다 농약치고 그래서 독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데 은혜로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뭐 중독. 그거 이길 수가 없는데 붙잡히면 끌려가는데, 그것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마약 중독된 거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고쳐져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계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부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놔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새 사람으로 새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많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사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새로운 살 길이 뭔가 하면, 그전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내가 주인 하는 삶.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는 내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직 사셔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지혜, 주님의 구원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 이충신의 이름으로 해야죠. 이충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안 물러가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불신앙을 쫓아내고 방해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살리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멸류관이 믿어지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자꾸 풀어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다가 믿음을 선포하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말을 따라서 믿음으로 할 때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순종해서 복음 전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느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은. 그런데 그렇다고 안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하면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하고 전할 때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나라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하나 찾아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고치려고 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더 악화됐다 그랬어요. 살림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 예수님의 치유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치료받겠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 12년 동안이나 알았으니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갔어요. 옛날에 옷도 맞지 않은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까이 가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질까 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면 나를 고쳐줄 거다.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의원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되실 거다. 그걸 자꾸 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뜻이 뭔가 하면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면서 갔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I'll be healed, 그래서 치료받을 것이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가서 주님에 가서 뒤에서 옷자락을 맞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있는 치유의 능력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그 주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땐 육신으로 만나서 그 안에서 나오셨지만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와 계세요? 내 영 안에 와 계시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다 좋은 거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어질 때까지, 나을 때까지 그걸 계속하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가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치료받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와 계셔요. 느낀 감동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행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예수님 살아계실 때나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오늘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믿음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져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차원으로다가 따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지고 땅으로 사람의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학문이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못 믿겠다고,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오늘날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도마를 만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니까 아유 진짜네요. 손을 보니까 진짜고 옆구리를 보니까 진짜네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데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 이루어지시면 믿겠다.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하시지 말고 말씀이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팩트입니다. 받아들이시고 그걸 그냥 순종하셔서 누리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전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청집회 427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장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랬습니다.